오늘은 이제 우시야 왕과 나병. 미리 말씀드린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병을 해야 돼. 다음 주에는 미리암과 나병. 네,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시야 왕과 나병. 우리가 특세 셋째 날에 이사야를 넷째 날인가요? 넷째 날인가?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할 때 우시야 왕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 우시야 왕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인데 우리는 15절을 볼까요? 역대하 26장 15절. 목사님 그 앞에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앞에 5절인가 4절인가. 예. 우리 4절 5절 그리고 15절 이렇게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부터 23절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5절 읽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우시야 왕은 52년을 통치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제가 이렇게 그것을 조사해보셨지만 아마 거의 히스기야도 상당히 오래 했지만 어쩌면 제일 많이 오랫동안 통치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16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2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더 할 수도 있었어요. 보통은 왕이 이제 죽어야 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시야는 죽을 때가 아니야 아직. 그런데 52년 길게 통치했지만 아직 얼마든지 더 통치할 수 있는데 딱 끊어진 그런 면에서 특별한 이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우리가 아까 읽은 4절처럼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정도 평가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는 그 중간에 스가랴 선지자 있죠?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제일 마지막 말라기 선지의 바로 그 앞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우시야가. 스가랴의 묵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는 우시야 왕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는 날에 그걸로 봐서 스가랴가 죽은 때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스가랴가 이게 우시야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까지 다스렸으면 스가랴는 요 정도 있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왜? 뒤에 여호와를 그러면 찾지 않을 동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고 그가 왕으로서 인간으로서 우시야 생애의 변곡점 완전히 모든 게 확 뒤집어지는 변곡점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은 때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어떤 면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아서 형통하지 못하던 게 여러분 인생의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의 인생에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없었으면 제일 좋지만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좋죠. 그 지혜로운 분들이야. 왜? 초반에는 고생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쭉 마지막에 잘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앞에 있었을까 뒤에 있었을까? 여호와를 찾지 않은 게 뒤에 있었어요. 그게 제가 아까 52년을 다스렸지만 더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뚝 끊어지듯이 하는 게 바로 여호와를 찾지 않은 시기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우시야 왕의 업적과 성취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봅니다. 왕으로서 우시야는 리더십이 매우 탁월했습니다. 16살에 왕에 올랐는데 그때부터 정말 52년 동안 이게 몇 세야? 68세까지 강력했어요. 군사적인 능력도 아주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계속 이겼다는 거예요. 6절에서 15절에 왕으로서의 우시야의 업적이 쭉 나와요. 간단히 말하면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이 3대로 이스라엘 다스릴 때 가장 번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는 영화도 나올 만큼 저 먼 시바, 거기 이제 아프리카 쪽이에요. 그쪽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자문을 구하러 올 정도로 영토가 엄청 확장됐는데 그 이후로 이 우시야가 솔로몬의 영토까지 확장할 정도로 강성했어요. 유다는 2지파가 만든 나라예요.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죠. 솔로몬 때는 통일 왕국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1절로 23절에 우시야 왕의 이렇게 쭉 기사를 보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 다른 왕들을 보면 뭐 조금 기록한 왕은 별게 없지만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여기서 막 침략하고 또 편지 보내고 막 울고 막 죽으려다 살아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우시야는 그 평생의 왕으로 다스린 그 52년간의 역사를 쭉 기록했는데 무슨 특별한 어려운 사건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전쟁 중에도 뭐 무슨 어려움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승리와 성취 업적이 6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와요. 모든 계획과 모든 통치가 형통했다는 걸 알려줘요. 매우 뛰어난 왕이죠. 자, 간단하게 업적들. 자, 6절에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가드, 야분의 아스도 성벽을 함락하고 성읍을 건축했어요. 7절에 블레셋 아라비아 마흔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 이름이 애굽, 이집트의 변방까지 이름이 알려졌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왕도 있죠, 세계에. 근데 또 잘 아는 왕도 있죠. 잘 아는 왕은 그만큼 왕이라고 그래서 대통령들은 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의 이름이 애굽 저 변방까지 중심부는 물론이고 끝자락까지 알려졌어요. 9절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곳곳마다 큰 대문을 다시 건축했어요. 망대는 높은 파수대예요. 적군 침입을 없이 이거를 곳곳에 또 세웠어요. 10절에 광야에도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만큼 번성했다는 물 웅덩이. 이스라엘의 제 사막지대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물 웅덩이나 우물을 많이 팠어요. 판다고 우물이 나오나? 근데 많이 팠다는 건 그만큼 물이 넉넉하게 됐다는 거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고 산과 밭에 포도원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자들을 둘 정도예요. 여러분 그 뭐 어쩌나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게. 11절로 13절에는 군대의 크기를 말하는데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다. 최소한 백부장급. 백부장급이면 1인당 100명. 우리만 중대장급 조금 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2600명이에요. 그럼 100 곱하기 2600 하면은 최소한 26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군 병력이 30만 7,500명. 우리나라가 지금은 좀 줄었죠. 옛날에는 60만 군대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5천만으로 60만 군대.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한 2007, 800년 전 그때의 군사가 30만이다. 제가 많다고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뭐 그 정도가 하여튼 많은 거예요. 14절에 무기는 보통 그 당시에는 전문 군인들이 있진 않았어요. 다 뭐예요? 양치고 포도원 치다가 모여라 그러면 이제 한 집안에 한 명씩 이제 나오는 거야.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중에 소위 직업군이 나온 건 로마 시대 이후에요. 로마 시대에는 다른 건 안 하고 직업적으로 이제 월급 받으면서 싸우는 군사는 나중 문제야. 요때는 다 농사 짓다가 그런데도 밭 갈다 농 갈다가 나와도 우시아의 군대는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만큼 군사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15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무기 개발자들, 오늘날 방위 산업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참 자세히 써놨죠. 망대와 성곽 위에다 무기 고안한 사람을 그 사람 연구해가지고 어떻다고 화살과 큰 돌을 쏘고 우리 왜 옛날 영화 보면 이거 있죠 이거. 요즘 그거 저거 맞아 죽겠나 싶은데 옛날에는 엄청난 거 이거를 우시아가 고안해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15절 끝에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거 보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요게 우시아의 6절부터 15절께 그 놀라운 성공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비밀이에요. 중요한 건 우시아가 그걸 알았느냐 인정했느냐 이거예요. 이거 우시아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 우시아 왕의 이제 말년의 몰락을 봅니다. 우시아 왕의 몰락은 의외로 한 사건 때문에 여러 번도 아니야. 성경의 한 사건 때문에 급격히 무너집니다. 몰락이 순간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몰락의 순간은 순간이지만 그 몰락하는 그 사건 이전에는 서서히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마치 몰락을 준비하듯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뭉치다가 한방 사건으로 훅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병이 걸린 거예요. 성경에는 문둥병, 옛날에는 문둥병이 지금 한센병.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서 나병은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나병이나 한센병이 그 하나님의 징벌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설교를 그때도 했다니까. 아니에요. 그건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병으로 벌을 주신 예들이 있어요. 우시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나병에 걸려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나듯 물러나 버려요. 아직 왕으로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나병이 발병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친다는 사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왕에서 물러나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25살이었던 아들 요담이 아버지가 갑자기 물러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왕궁과 전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 구석에서 이렇게 갇혀 지내고 아들 요담이 갑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가 왕궁을 관리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게 돼요. 우시아는 노쇠했거나 기력이 쇠하거나 혹은 무슨 병이 들어가지고 전쟁에 다쳐가지고 그게 아니고 죽어서 그만둔 게 아니고 건강한 중에 나병이 갑자기 생겨서 아직 통치할 힘과 정신이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나병의 발생은 16절. 어쩌다 나병이 생겼는가?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나병을 얻게 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이제 향을 이렇게 놓는 단에 누가 분향을 하려고 했다고? 지가. 맞아요. 지가예요, 지가. 지가 분향을 하려다가 그 일 하나예요, 그 일 하나.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금요일만 하는 거 왜 그랬을까? 아니, 왜 그랬을까? 잘 나가다가. 하나님은 제사를 비롯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도 행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예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것만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걸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 그거 사랑은 윤미아 권사님의 사랑 방법이 다르고 이금남 권사님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어떻게 제사하느냐, 어떻게 예물을 드리느냐,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대충 맘 땡기면 해라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제사는 더 그랬어요. 왜? 사람은 자기가 늘 준비되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또 늘 하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도 처음에 마음 딱 하나님 주시는 제사도 준비하고 잘하다가 너무 이거는 빨리 그 다음에 뭐 가야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러다 그 사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네가 하지 말고, 네가 100번 잘했다가 한 번 그냥 지금까지 잘했는데 뭐 한 번 대충 하지 뭐 이랬다가 너 죽을 수 있으니까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하는 일만. 이 사람 뭐 해요 그러면? 이 사람 다른 거 안 해. 이 사람은 다른 일에 바쁘면 안 돼. 왜? 이 사람은 제사하는 일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맡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로 왔을 때 이 사람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성별한 의미예요. 늘 준비하고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특정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섬기게 된 건 그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거나 뭐 믿음이 뛰어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질문하면 참 그렇죠. 그런데 대답은 저기 우리 장수님 맞아. 박수님 아니야. 왜?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럼 뭐예요? 다른 모든 거 놓고 그것만 준비해야 돼. 그게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는 행위가 함부로 가지 않도록. 그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너 분주하면 네가 제사 드릴 것을 제사장이나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와서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그 이름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다윗 왕 때에 알죠? 법궤를 옮기려다가 수레에 옮겼는데 갑자기 소들이 펄쩍 뛰는 통에 법궤가 흔들려 떨어질 뻔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거 참 난감해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 옆으로 수레 옆으로 지나가다가 이 뛰니까 놀래가지고 딱 잡았어. 우리 같으면 잘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세요. 이걸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괜히 트집 짠다. 그러면 법궤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법궤가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네가 나서가지고 법궤가, 하나님이 법궤를 떨어질만 하면 떨어지게 하시고, 아니면 사람 볼 때 법궤가 떨어질까지 흔들려도 안 떨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알아야지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할 일과 내가 하고 싶지만 놓고 하나님께 맡길 일을 우리가 구별해 가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매번 속태고 달달달 걸었을 때가 내가 할 일은 잘 안 해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저거 제대로 하실까 이거 신경 쓰느라고, 그래서 많이 달달달거려요. 우리가 아까 한 말이 맞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 예수님이 약속이에요. 이게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건 뭐예요? 너하고 하나님하고 요 타이밍이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당회에, 장로님들 아시죠? 우리 당회 시간이 5분 빨라요. 근데 제가 그거 안 고쳐놔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근데 다른 장로님이 딱 들어오셔. 그러면 장로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농담으로 해. 근데 그분은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안 늦어서 딱 제 시간에 온 거야. 그럼 제가 장로님 제 시간에 온 겁니다. 저 시계가 빨라서 우리가 마음에 늦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때때로 큰 교훈이 돼요. 어떤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말한 것처럼 우리 시계가 하나님의 시계보다 5분 빠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늘 달달거려.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 죄야 시간도 안 되는데 왜 저래? 뭐 5분만 그러나 우리 막 시간을 1시간씩 땡겨놓지 마. 똑같아요. 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맡기신 거예요. 니들이 하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분향, 향을 이제 피워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왜 갑자기, 이거예요. 왜 갑자기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을까? 성경에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우시아고 한 사람은 저 앞에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근데 사울하고 우시아는 완전히 달라, 상황이. 사울 같은 경우는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 날 그냥 예배하고 이제 간다고 해봐요. 제사를 들어가는데 사무엘이 교통체증인지 늦게 와.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거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전쟁에 질 거를 하나님의 계시를 두고 늦게 오는가 막 별별 생각이 다 도니까 백성들이 슬슬 도망가, 막 빠져.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한 거야. 이날 다 가겠다 싶으니까 야야 안 되겠다. 그냥 소 잡아.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사울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 마음이 급했지. 그런데 우리는 그때 사울이 무엇을 더 의지했느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의지한 건 누구예요? 사람들을 의지했지. 제사 드리는 건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야, 이게 기막힌 말이에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주옵소서 하는데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다. 빨리빨리 하자. 이게 우리 삶에 제일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왜 한번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이렇게 무슨 모임이 있으면은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안 오셔? 장로님, 그냥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빨리 먹죠 뭐.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뭐 사울왕의 제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뭔가 우리가 더 좋은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하면 어때?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기도 안 하고 먹는 게 낫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의 그 행위가 그게 먼저 우선이냐, 아니면 요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치우고 하느냐, 이거는 큰 차이죠. 그나마 사울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봤지만 그런 거라 있어. 근데 우시아는 그렇게 무슨 조급할 이유도 없어.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17절에) 그 당시 제사장 아사랴가 아주 특별한 그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나와 제사장을 용맹했다고 하는 것은 또 처음이야. 여러분, 제사장이 용맹할 필요 있어요? 아니, 제사장은 순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제사장이 뭐 싸움을 잘해서 뭐해? 근데 여기서는 싸움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 용기 있는, 할 말을 하는, 이런 뜻이에요. 아사랴가 제사장 대표인데 우시아가 그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80명을 그 중에서 막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못 참는 사람들 있잖아요. 80명을 데리고 들어간 거야. 왜? 우시아 성격을 잘하는 거야. 제가 앞에서 6절부터 쭉 말했죠. 그 엄청난 성취를 이룬 16세 왕 돼가지고 52년째 온 거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거야. 그런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향을 피워 올리겠다 라고 해. 아사랴가 자기 혼자 말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워낙 이 사람이 성격이나 그냥 그걸 아니까 혼자 안 될까 80명을 데려가가지고 그냥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말은 길게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80명을 함께 데리고 들어간 걸로 봐서 영의정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뒤에서, 여러분 안 봤어요 사극? 그러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인데 셀 때는 어떻게 해요? 이마를 그 대돌에 찌우면서 옛날에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런 거 있죠? 사대부들이나 문무백관들이 왕을 정말 꺾으려고 할 때는 흰옷을 입고 이 땅바닥에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리 박아가지고 피가 터지게. 그거 뭐야? 그만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사랴이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왕이 할 바는 안 되고, 요게 아니고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려가가지고 당신이 그거 할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성별한 사람들만 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19절에 우시아의 반응. 19절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자, 화를 냈어요. 지금 자기가 이제 딱 하려고 지금 자기도 체면이 있지, 딱 문물건 딱 하나님 쫙 하는데 우시아랑 80명이 막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세게 말하게 80명이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하려다가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1. 아이고 깜짝이야, 놀래가지고 화를 냈다. 그건 아니겠죠. 그럼 왜 화를 냈겠어요? 왕인 자기가 하는데 그것을 꺾으려고 80명을 끌고 들어 나를 압력을 해. 요게 화가 난 거겠죠. 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 모든 이유를 다 몰아도 이유는 뭐예요? 이게 나를 무시한다 이거지. 왕인 내가 52년을 내가 다스려갖고 지금 온 세계에 내 이름이 보이는데 네 따위가 뭔데 그걸 막아? 이런 거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거예요 지금. 아사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시아 왕이 강력했으면 자기 혼자로는 말빨도 안 먹기가 제사장이 8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절대 그건 안 된다라고 간청하며 막는 거예요. 그런데 분향을 하려다가 그걸 보고 화를 냈어요. 화를 냈어. 근데 그 화는, 우시아는 제사장들을 향한 화였겠지만 하나님은 그 화를 누구에 대한 화로 보셨을까요? 하나님께 화를. 왜? 우시아가 말했거든. 아사랴가 말했거든요. 그것은 분향하기 위해서 성별되게 구별된 사람들만 하는 거다.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이거 아사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건데 그거 당신이 어기고 하면 안 된다니까 화를 냈어요.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성경 구절을 읊어? 성경 구절이 아니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화는 하나님께 대한 화였어요. 우시아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화날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들지 사람이 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나 돌아보면 그 화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분양하는 거하고 이 사람 분양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반역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 다음에 봅시다. 여호와의 전안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뭐라고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마는 우리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관상 보면 이마가 그 사람의 이거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이마는 모든 사람에 다 보이는 거예요. 손이나 여기 가슴에서 나면 나병 모르지. 그러면 그냥 못 먹어도 고했을지 몰라. 우시아가. 그러나 가장 사람들이 안 볼 수 없는 곳, 그게 이마예요. 다 드러나고 이마에 이 나병이 생겨요. 여러분 나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썩어간다고 그랬지 이게. 이게 생기니까 제사장들이 다 본 거야. 이거는 자기도 놀래고 아무도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우시아를, 이건 몰아낼 수밖에 없어. 이거는 코드원이야. 빼 코드원 빨리 밖으로 빼내야 돼.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하신 거예요. 혹은 우시아가 화를 내면서라도 끝까지 분양하려고 하는 그것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병, 너 안 돼 하고 나병이 생기고, 이 나병이 이마에만 있었겠어요? 아니지. 온몸에 다 퍼지죠. 그리고 그 즉시로 저쪽 왕궁 저 구석에 아무도 안 가는 구석으로 유배당한 거죠. 유배. 우시아가 분양하려고 했던 행동은 실수라든지 혹은 하다못해 사울처럼 막 전쟁에 급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사는 드리지만 사실은 백성들을 소비했던 이런 그나마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바로 진노해서, 사울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하나님이 바로 쳐내시고 다윗을 세운 거 아닙니다. 그건 사울이 오해했어요. 너 다음에 왕을 다윗 세우는데 너를 지금 당장 뽑아내겠다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지가 지발등에 급해가지고 그 남은 왕의 기간을 다 뭐 하는 데 보내요? 다윗을 죽이는 데 보내. 이게 사람이 어리석은 거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라도 서면 되고, 아니면 그대로 살아가면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을 세울 건데 지가 그 다윗을 죽이면 계속 왕을 할죠. 그게 어리석으면 나중에 또 합시다. 성경이 왜 그렇게 우시아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악한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16절 한번 읽습니다. 앞부분이에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을 성격적으로 사람이 좀 건방져, 시건방져, 이런 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분명히 사람에게서 자기에게서 나오는 어떤 믿는 구석이 있어서 무언가를 어기고도 합리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교만이겠죠. 그런데 우시아의 교만은 어디서 왔어요? 그의 강성함에서 왔어요. 지난 52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대적할 수도 없었고 하는 일마다 잘 돼. 제가 그랬잖아요. 6절부터 15절까지 다 잘 돼. 어려움 겪은 적도 없어. 사람이 52년 그렇게 살면 교만 덩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의 강성함의 근원, 그가 그렇게 강성하고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이유를 우시아가 몰랐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알았는데,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봐요. 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았더라. 여기가 해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시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5절) 한번 봅시다.
앞으로 갑니다.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죽었기 때문에 우시아가 하나님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스가랴 선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나 스가랴가 죽었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여호와를 계속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52년 동안 어느 틈인가부터 점점점 그가 강성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자기 때문인 걸. 이 세상에 아무도 이 자기의 능력을 막을 사람도 없고 정말 나는 내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잘났지? 이게 처음에는 좀 쑥스러웠다가 거울만 보면 막 확신이 되는 거야. 이야, 저 얼굴 좀 봐. 세상에 원. 이거 좀 사람들이 안 보나? 막 이런 거. 제가 좀 우습게 말했지만 마음속에 강성함의 원인이 여호와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영케 하셨다. 이것을 잊어버린 거죠. 15절 봅니다. 15절 제일 끝에 제가 아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일 밑에 그의 이름이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어떨 때는 원문 성경, 저도 영어 성경하고 우리말 번역이 조금 차이가 나요. 기이한 도우심은 원더러스예요. 원더러스. 뭔가 좀 특별하고 뭐 그런 거예요. 기괴한은 아니에요. 기괴한은 이상하고 좀 고약한 건데 기이한은 눈이 아니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게 아니고 greatly helped. 그러니까 좀 큰 도우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어식의 실용적인 번역이에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뭔가 사람들이 요거 한 행동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행위가 이렇게 한 10이라 그러면 그걸로 인해 형통한 것은 5일까요? 혹은 500일까요? 결과가. 여러분 수학도 잘하시네. 맞아요. 기이한 도우심이라 엄청난 도움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 막 500, 1000 되고 하나님이 똑같이 500, 1000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찾는 것은 5나 10이야. 사람들이 잘 몰라. 우시아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가 하는 일마다 100, 1000, 만으로 잘 돼. 그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빌립이 계산 쫙 했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성경 잘 봐요.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딱 나온다고. 안 나와요. 이걸로 사람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시아의 강성함과 형통함과 번영과 널리 퍼짐의 원인이었어요. 우시아는 그걸 잊었고 널리 퍼지고 강성하여진 것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사건 때문에 분양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교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을 찾아도 형식적으로 찾는 거지. 이제 뭐 이전에 이 정도도 다 잘 됐으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마음으로서 멀어진 거지.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와서 이제는 그 자체가 그 분양을 하는 곳으로 저는 달려갔다고 봐요. 갑자기 뭐 자다 일어나서 뭐 잘못된 게 아니고 그의 길은 그 강성함이 하나님이 없는 강성함이라고 이렇게 가는 순간에 이미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을 하려 했다가 만약에 아사랴가 80명의 용맹스러운 제사장에게 말렸으면은 그때라도 알았어. 정말 놓고 나왔으면 그나마 나. 그런데 우시아의 교만은 그거를 화를 내면서까지 눌러 없애고 하나님 앞에 맞짱 뜨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이마에 나병을 시켜서 온몸에 퍼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제가 어떨 때 이 왜 그랬을까를 이게 지금 벌써 이제 7번째 하면서 너무 성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잘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또 이런 마음을 이런 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 또 이렇게 찾아보는 건 처음이죠? 처음 아니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니까 제가 성경 인물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 잘 나가다가 보면은 다 기회가 있어요. 다 그만둘 기회도 있고 돌아설 기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거야. 80명 제사장이 와서 소리쳤으면 그때라도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물러갔으면 괜찮은데 화를 내면서 분양을 하려다가 화를 낼 때 나병이 생겼다. 제가 꼭 그때 돌아섰을 때 그보다는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아서면 마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지막 순간에 2명 중에 1명이 주여 오늘 당신이 가는 곳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거야. 나도 같이 좀 갑시다라고 차마 말도 못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인간의 교만은 이게 폭주기관차야. 이게 가다가 길 끊어진다고 사인 나오면 멈춰야 되는데 이 정도 힘이면 날라도 간다. 무슨 기차가 어떻게 날라? 그렇게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에 제가 그랬죠.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에 제가 작심을 하고 그 주제를 제가 정했다고. 이미 제가 설교도 한번 한 거였어요. 한 2년 전인가 오래전에. 그런데 제가 이번 지난 특별 새벽 부흥회 여호와 산마를 주제로 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확신과 기대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산마는 이재명 목사가 앞으로 가잘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제 목회 계획이 아니에요. 저는 여호와 산마가 목회 계획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020년 4월 20일인가 4월 29, 30일 그때 하나님이 이 자리야. 에스겔 47장, 에스겔 48장 화수 이거 설교하다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옛날에 봤던 그 일과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게 하시고 이쪽으로 부르셨나부터 시작된 게 여호와 산마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세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나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기 다 참석하신 분들이지만 제가 꼭 들으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거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렇게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정말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그 고백. 내가 사람들의 입에서 그게 나오게 하는 게 내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구나. 그거 하자고 하나님이 나를 이 언덕에 예수 믿는 우리 가자지일교회 나를 지금까지 두셨구나. 이재명 목사를 부르셨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만남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걸 들으시고 이번 특세에 그걸 깨달으시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안 된 분들은 다시 들어보세요. 저는 때로 목사가 여러분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말하는 게 얼마나 이게 좀 남사스럽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게 얼마나 좀 창피한 건 줄 아세요? 그러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앞으로 여호와 산마에
표적을 보여주시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일들을 보고 우시아처럼 되지 말라고. 저는 그런 말.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줄 테니까 언제라도 우시아처럼 되지 말라는 사인을 미리 주시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셔야 돼, 믿음으로.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강성함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주신 것이다.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한 것은 작은 것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었을 때라도 다시 돌아서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신다. 아직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여호와 산만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의 계시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받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